주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실망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30년 전 삼품 백화점 붕괴 대참사가 있었던 때에 기적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무너진 건물의 콘크리트에 발이나 몸이 깔린 상태로 있거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생각하며 공포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더욱 공포감과 두려움과 또 절망감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감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밤인지 낮인지 분간도 할 수 없는 흑암 속에서 길게는 15일을 버텨야 했던 그 시간은 두려움과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두움에는 그 자체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두워진 시간에 혼자 심부름을 가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를 어두운 저녁에 심부름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저녁을 지으시다가 두부를 사오라고 하신다던가 그러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으셨습니다. 동네 슈퍼가 10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만 또 그래서 시키셨겠지만 이 짧은 거리가 혼자서는 그래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큰 공포였습니다. 낮에는 눈 감고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길이지만 어둡다는 그 이유로 공포스러운 길이 되어버립니다. 어두움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또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두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 4절과 또 이사야 5장 30절에서는 고난을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18장 6절과 또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는 죄의 길을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죽음, 타락, 미움, 영적 소경, 지옥 등 흑암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흑암은 온갖 더러움이 있으나 거룩의 빛이 없는 상태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두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또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어두움이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극복하고 대처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저자이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던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측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애절한 열정을 근거로 하여 포로기 이후 시대에 활동했으며 율법에 능통했던 학자 에스라의 저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마카비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을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 썼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썼든 또 마카비 시대에 쓰여졌든 공통적인 것은 고난의 시기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을 보시면 저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어두운 밤과 같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주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시인은 내 발과 등 그리고 내 길과 빛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등과 빛은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빛을 말합니다. 내 발과 내 길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 등이고 빛이라면 지금 내 발과 내 길은 어둡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발과 내 길이 어둡기 때문에 등과 빛이 밝게 비춰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발과 내 길이 왜 어두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발은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 하나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발로 걸어서 이곳저곳을 걸어 다닙니다. 두 발로 다니면서 아름다운 곳, 좋은 곳, 꼭 가야 할 곳, 그러한 곳들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곳, 가지 말았어야 할 곳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곳, 가야 할 곳만 가면 참 좋겠지만 의도치 않게 잘못된 곳, 또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불신 때문에 험한 길, 어긋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내 발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땅은 앞이 환하게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돌뿌리도 있고 더러운 물이 차 있는 웅덩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발은 그렇게 확실한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없는 의의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인생의 여정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니 매 순간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되기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불안정한 우리의 삶이 어두운 여정임을 표현하고 있고 그러한 삶 속에서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는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이 비춰주어야 내 발이 한 발 한 발 안전하게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말하는 등은 불꽃을 내도록 하는 심지와 기름이 있는 접시 모양의 등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형광등이나 LED 등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등은 당시에도 필수적인 가정용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밤에 이 등잔에 불을 켜놓고 있던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등잔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 집안이 망했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살피고 기름을 준비하여 부어주며 잘 관리를 했습니다. 늘 켜놓았던 등으로 밤에 다닐 때에 더러운 곳에 빠지거나 넘어지 않도록 발에 등을 비추고 걸어 다녔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어두운 밤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 수 없는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혼란스러워 답답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삶의 기준을 알려주셨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와 같이 등을 항상 켜놓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등으로 발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행위 하나하나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내 길도 어두움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외워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짧기 때문에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무엇 등, 내 길에 무엇 빛 이렇게 하시면 금방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발이라는 표현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를 지칭하고 있다면 길은 그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진 인생 전체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발과 길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전체의 여정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어 줄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빛을 밝혀주는 길을 밝혀주는 빛은 해, 달 등의 발광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같은 큰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발을 밝혀주는 등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빛은 길 전체를 비추는 더 큰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여정 전체를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실족하거나 캄캄한 밤중에 길을 잃어버려 야수의 공격이나 추위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은 당시의 이스라엘인들이라면 매우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어둠 속에서 발을 내디딜 곳을 비추는 작은 등불과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빗줄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올바른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비추는 빛으로서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서 힘겨워할 때에 확실하고도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발과 길에 등과 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처럼 전등이 있지 않았던 까마득한 옛날에 한 남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밝을 때 산을 내려왔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금방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고 위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은 돌뿌리에 또 웅덩이에 낭떠러지도 있었기에 안전하게 산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남자에게는 작은 등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등불은 강력한 빛을 내는 것은 아니고 오직 바로 앞 한 걸음 두 걸음만 비출 수 있는 정도의 약한 빛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등불로 발 앞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갈 때에 마음에서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의 소리는 등불이 비추는 곳만 보고 한 걸음씩 신중하게 가라. 이 등불은 너의 발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소리는 등에 의지하면서 걸으면 너무 늦어. 이 정도 어두움은 괜찮아. 등 없이 대충 걸어봐. 멀리 있는 목표물만 보면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어. 라고 하며 등불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는 등불을 의지하며 걸었는데 바로 앞만 비춰주니 답답했고 등불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등불을 내려놓고 멀리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그 남자는 작은 웅덩이에 빠져서 넘어지면서 돌뿌리에 무릎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등불이 없이는
더 위험하고 더 힘들고 더 더디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등불을 비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두운 산길과 같이 위험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조급해하거나 욕심을 내어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는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더디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내딛는 걸음걸음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은 힘들고 굴곡이 많으며 때로는 눈을 떠도 눈을 감은 것처럼 막막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걸어가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사 한번 가는 것도 손 없는 날, 길일 등을 따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손이 있든 없든 길이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고 선과 악이 뒤엉켜 혼란스러울 때 우리 행위 하나하나의 올바른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인생 전체를 비추는 빛으로서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확실하고도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새가족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수유동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삶에 적용하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종착역인 천성을 향해 완주하시는 새가족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